있습니다. 할렐루야. 2022년 11월 2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미가엘 찬양 반주기 PC1 1949번 세카나 영광. 뭐라고 시작하나 주님께 비올 텐니
속에서 예수를 들어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끝을 빨리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천년들이 예수의 땀을 보고 우리를 구원해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산 복음 들고 한산 사랑 들고 못한 것은 여기는 나를 되게 하소서. 아멘. 아유, 노래 힘들게 작곡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네. 노래가 그래서 이 곡도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찬양은 많은 사람이 함께 부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독창 없어. 합창이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 이제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로마서 7장 7절에서 10절.
로마서 7장 7절에서 10절을 다 같이 낭독할 때에 여러분이 다 같이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귀를 기울여서 이 말씀의 뜻을 잘 알고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었다. 뭐가? 율법이. 지금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얘기, 율법이 죄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죄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죄냐? 그럴 수 없다는 거지. 이 율법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떠나기를 바라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법이 있어요.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우리를 구속하려고 하는 법이 아니잖아요. 그런 법을 놔두고 우리가 올바르게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이 없다면 살인을 하든 강도를 하든 강간을 하든 지금은 간통죄가 없어서 간통하든 간음을 하든 이런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죄가 없는 거지 뭐 법이 없다면. 여러분, 대한민국 법에 이 법이 없다고 치세요. 그러면 사람이 살인하든 강도하든 강간을 하든 뭐든 다 도둑질하든 죄가 없어.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자가 사는 세상이 아니고 그 법이 없으면 어떤 자가, 강한 자가 사는 세상이 아니라 어떤 자가 사는 세상이 되겠어? 악한 자가, 악독한 자가. 왜 여러분 아무나 이렇게 칼 들고 사람을 못 쑤셔. 에? 그런데 악한 자들은 이게 그냥 습관적이잖아. 습관적. 뭘 던지고 이거 하는 거. 그러면 무법천지지. 강한 자도 약한 자도 필요 없어. 마음에 약해도 악한 자가 있고 강해도 악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법천지가 되는 거야. 그럼 뭐 길거리 가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사람 다 찔러서 죽이고 뭐 법이 없다며. 그러니까 그 법이 죄가 아니다 이 말이야. 또한 하나님 말씀도 그런 게 죄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법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죄란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도 만들어져 세워지니까 이것이 그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줬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봐서 그게 말씀에서 죄가 되는 게 있고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구분해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으라. 그러니까 탐내지 말아야겠다 했는데 율법이 없다면 네가 탐내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은 더 하나님을 믿노라,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교회를 나오는 자들이 더 어쩌면 악해. 왜? 자기들 마음대로 했잖아요. 세상도 변했으니까 신앙도 변해야 되고, 세상이 변하니까 하나님 말씀도 변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탐심을 이 탐내지 탐내지 말라고 했다는 거야. 에피디메오 그랬어요. 이제 마음에 두다, 갈망하다, 탐하다, 바라다. 뭘 갖고자 하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명품을 갖고 싶고 막 이러다 보면 그걸 자꾸 마음에 두고 갈망을 해, 생각을 해. 그리고 그걸 자꾸 그 명품 가게에 들어가서 자꾸 그걸 쳐다보게 돼 있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에피디메오에서 그 에피디미아로 왔어. 요거는 이제 그것이 탐욕만 갈망하는 게 아니라 욕망, 정욕까지도. 그러니까 남자도 그렇죠. 여자가 조금 적지만 남자들이 여자를 딱 봐놓으면 집요하잖아요. 집요해. 자기 것이라고 도장 찍어놨다 이거지. 응? 이게 그 도장 찍힌 여자들은 도장을 찍히면 항상 불하는 거예요. 인생이. 이혼을 해갖고도 뭐 접근금지고 필요 없어. 남자는 이혼을 해갖고 가서도 멀리서 쳐다볼지라도 너는 내 거야 하는 그게 있어. 이게 결혼하기 전에 그 몸을 처녀 총각 때 몸을 줘버리면 남자들이 그 여자를 너는 내 것이라는 소유물로 생각할 때가 많다니까. 점유율이 점유율. 그러니까 그래서 결혼 전에는 혼전관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비싸게 놀아야 결혼해도 대접받고 살아. 그런데 이게 남자들의 욕망은 그게 정력적이지. 여자들도 남자, 잘생긴 남자 만나면 그거 안 뺏기려고 막 발버둥 치는 여자도 있죠. 그건 소수고 남자들이 더 많으니까 소유물 그걸 지배하려고 하는 지배욕 같은 거는. 이게 여자들에게는 그 아까 말했듯이 그 어떤 명품이나 이런 것을 갈망하고 탐심을 내는 이런 표현을 얘기하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탐내지 요 지금 얘기한 대로 그 탐심을 탐내지 말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러니까 그런 말을 안 썼더라면 우리가 탐심을 알지 못했다는 거지. 그게 당연한 걸 안다는 거지. 그걸 이제 어렵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밥을 3번만 먹어라 그렇게 써졌다면 우리는 당연히 3번을 먹잖아. 5번 먹어라 하면 5번을 먹었을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아침, 점심, 저녁이 아니라 한 끼만 먹어라 그랬으면 그런 것을 또 한 끼만 먹어라, 2끼 먹어라, 3끼 먹어라 안 하니까 그냥 한 끼도 먹었다, 2끼도 먹었다, 3끼도 먹었다, 5끼도 먹고 그런 거예요. 그래 법이 안 정해졌으니까. 먹는 걸 누가 너 3번 먹어야 되는데 5번 먹었냐? 한 번 먹어야 되는데 3번 먹었냐? 안 하잖아.
이 법이 만들어지기에는 그런 죄를 못 느끼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법이 세워진 다음부터는 그게 죄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결국은 이 율법이 이렇게 하지 마라 저러지 마라 세상의 법도 하지 마라 막 하다 보니까 그걸 하게 되면 죄가 이제 결국은 그 죄가 기회를 타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할 때는 죄가 이렇게 타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기회를 잡은 거야. 그런데 결국은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자기 그 남편이 사별하지 않았을 때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하든 이혼해서 재혼을 하든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그게 죄가 그거죠. 옛날에는 간통죄라고 하니까 숨어서 살곰살곰 쥐새끼들이 그 어두운 데서 행하듯이 했는데 이제는 간통죄가 폐지되니까 언제 그렇게 됐냐 해갖고 폐지가 되놓으니까 이제 막 밝은 데서 공개적으로 하잖아요. 밝은 데서. 폐지가 됐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유를 얻은 거예요. 뭐가 자유를 얻어? 죄가 기회를 탔다니까. 이게 반대로 된 말이지만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다면 결국은 여기서 죄가 죽은 것이라는 것은 죄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 법에 하라 하지 마라 세상의 법도 하라 하지 마라 해서 어기면 그게 죄가 되는 거죠. 미국처럼 뭐 위자료 많이 준 말은 그러므로서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결국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아있는 자야. 왜? 죄가 없는 자니까 살아있는 자야. 그런데 이 계명의 이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법이 우리에게 임하여지니까 죄는 살아나고 이제 나는 죽었도다. 내 안에 사는 것이 죄가 살아 움직이는 거지. 내가 생각하거나 내가 어떤 정욕, 갈망, 욕망, 탐심 이런 것이 살아서 죄가 사는 거예요. 죄가. 아주 이 대한민국이 특별히 하는 것이 저는 지자체를 이걸 폐지를 항상 강조를 처음부터 반대한 사람인데 지자체가 되면서 지역 갈등이 엄청 심해졌어요. 예를 들어서 이쪽은 전라도, 이쪽은 경상도예요. 근데 그 경계선이 있잖아. 이쪽은 전라도 주소를 갖고 이쪽 줄에는 경상도. 그랬다 하면 아주 그냥 지역 감정이 그렇게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지금은 시, 군 이런 게 지자체가 돼가지고 저는 그 폐지를 하라고 해요. 폐지. 그 광역단체로 해요. 광역단체. 각 도마다 도지사로 하든지 해서 그래가지고 그 군, 시 이런 데는 뭐 지금 이 전라북도에도 보면요 전주다 주거지를 두고 저 남원, 순창, 임실 막 이런 데까지
출퇴근을 해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반대를 하는 사람이야. 그 지자체, 그 지역에 인재들이 공부를 하고 해서 나중에 이제 뭐 고향으로 돌아서 시험을 봐가지고 공무원이 되든 어찌든 하면 그 지역의 군은 군수까지, 시장은 시장까지 그 성장해갖고 갈 수 있고, 나중에 이제 뭐 거기서 이제 뭐 도로, 이제 도는 이제 전차적이니까 승진해서 올라갈 수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뭐 거기서 잘 크면 도지사도 되는 거고, 또 나중에 국회의원도 되고, 이런 지역 발전은 자기 지역의 그 인재들로 해서 그 지역을 꾸려가도록 해야 돼요. 다른 외지로 출퇴근이 아니라 자기 지역의 사람들이. 이게 이런 것이 잘 법이 만들어진 가운데서 해야 되는데, 옛날에 남원에 시장이 있었는데, 시장 돼가지고 전주서 출퇴근하는 사람들 퇴거 다 해갖고 가족 그 와서 안 살면 그 주거를 퇴거한데 주거를 안 하면 다 그냥 싹 잘라버린다고 그래 놓으니까, 그때 그냥 그 남원에 집을 사갖고 그 퇴거를 하고 하느라고 한번 좀 소란스러웠을 때가 있었어. 그러다 시장이 이제 딱 다음에 다른 사람 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다 도로 다 가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지역의 시의 공무원이 된다면, 그 시나 군의 공무원이 된다면 그 지역의 발전에서 그 지역에서 머물러야지. 자녀들까지도. 전부 이제 교육대미 전주로 다 이렇게 오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 자녀를 수학여행 보내면 돼요. 그쪽으로 수학여행 보내. 그렇게 해서 공부를 시키든지. 근데 뭐 그러죠. 큰데 학교에서는 공부를 잘하고 시골에서는 공부 못하고 그런 것도, 저는 그거는 그 공부하려고 하는 게, 이제 도시는 뭐냐면 학부 열정이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그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가면서 해야 될 그 좀 학위가 나오고 등수가 나오는데, 시골은 뭐 하든 말든 한다고 뭐 신경 안 쓰니까 그러겠지. 그런데 또 그 안에서도 특별한 인재들이 있다니까요. 시골교회라고 출세 못한 거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한번 다 돌아봐요. 전부 시골 태생들 많아요. 그런데 다 출세해갖고 저 pos잖아. 윤석열이만 서울이지. 윤 대통령. 그거 없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제, 그러나 이제 고등학교 같은 데는 좋은 고등학교로 이제 갔다는 것은 자기가 이제 그 공부를 중학교 때 잘해서 시험을 치면서 고등학교를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조그만 시골에서 몇 단위에서 학교 다녔다고 해서 출세 못한 게 아니라, 그가 그 성장하면서 그가 열정을 가지고 하니까 나중에는 좋은 고등학교를 해서 대학교를 해서 출세하는 거죠. 결국은 아무리 좋은 곳에 있을지라도, 서울에 있다고 다 서울에 학생들이 몇인데 서울대 다 가니? 그 숫자는 많기는 맞지만 저 시골에서도 서울대 가는 게 있다니까. 요즘은 모르겠어요. 옛날에 전라북도에서 서울대 합격해서 갔다 오면 막 별이 떨어진 거야. 별 하나 딱 어깨에 떨어진 거야. 그 정도로 서울대 가기가 힘들었어. 근데
뭐 지금은 서울대 그래도 몇 명씩 안 가겠어요. 지방에서는 서울에 뭐 그런 게 뭐 지금은 뭐 이제 막 안 나오니까. 이게 거의 80%가 다 그 서울 사람들이 한다는 게, 그래서 저 강남을 가야 된다 하고 막 이사를 그런가 본데. 시골에 있어도 이미 싹이 자랄 놈하고 싹이 노란 놈하고 다 표시가 나, 도시에서도. 다만 옆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거기에 따라가려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학생들도 있겠지. 이게 결국은 그것보다 중요한 게, 저는 그래요. 지금은 그 인성이 되도록, 이제 학교에 선생들도 이제 뭐라고 못하더라. 만약에 뭐라고 좀 하면은 대번에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막 유튜브다 올리고 선생 모욕 주기. 만약에 때렸다면 부모까지 와서 선생을 때 막 난리를 치고, 그 난리치는 그 부모는 학교 와서 선생한테 그런다는 것은 그것이 인간이 그 싹수가 노란 인간이야. 그 자식 교육을 망치는 거야. 옛날에는 학생들이 맞아도 집에 가서 맞았다고 말을 못했어. 왜? 부모들이 선생님한테 불러가면 엄마 아빠도 혼난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어머니 아버지도 혼난다고 하니까 전부 다들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씀 선생님이 말하면 잘 듣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은 안 그러잖아. 지금 가정에서도 교육이 안 되니까. 가정에서 교육이 안 되면 학교 선생님한테 그 권한을 어느 정도 줘야지. 권한도 없는 선생들이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선생들도 생각하는 게, 야, 너희들 내가 1시간 가르치는데 내 일당이 얼마인 줄 아니?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율법이 깨닫지 못했을 때, 알지 못했을 때는, 법을 알지 못했을 때는 결국은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이제 법이 있잖아. 법이. 그러니까 그 법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은 자가 돼요. 죽은 자. 죄는 살아있고. 이제 그 촉법서는 1년을 낮춰갖고 이제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면 이제 해갖고 조금 학교 폭력이 없어질까 또 봐야겠죠. 저는 10살로 만 10살. 만 10살. 지금은 여러분이 똑똑한 것 같아도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애들보다 미련해요. 애들이 더 빨리 더 잘 알아요. 걔네들이 죄가 뭔지 더 잘 알고요. 무엇이 나쁜지 좋은지 더 잘 안다니까. 여러분은 인생을 오래 살면서 습관처럼 살았지만 그 애들은 이제 새로운 귀로 듣고 배우는 거야. 그래서 뭐가 죄고 뭐가 있는가 뻔히 다 알아. 그 죄를 알고 그 행하지는 않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고등학교 이렇게 되면 애들이 그러잖아요. 전에 뭐 금은방인가 어디를 터는데 그 유리창을 깨고 오는데 고등학생들이 그 초딩이들 뭐 11살, 12살 뭐인가 뭐 그런 애들을 시켜갖고 벽돌 같은 걸로 막 그 유리창을 깨가지고 그 훔쳐갖고 나오게끔. 그러니까 나중에 잡혀도 너희들은 촉법선이니까 안 걸린다고. 괜찮다고. 그래서 걔네들을 잡아다가 뭐
누가 그랬니? 그냥 너희들이 했니? 처음에 하는 것 같아도 형사들이 딱 본 게 누가 시킨 것 같으니까 꼬치꼬치 캐니까 에? 형들이 그렇게 허락했다고. 이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그 이미 더 잘 알아. 자기들이 하면 구속되고 소년원에 가든 어디를 가든 되는데 그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그렇게 온갖 악행을 저지른다고. 그 애들이 이 법이 있으니까 법을 아니까 안에 죄가 살아있는 거야. 그 육신은 준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거야.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그러니까 이 율법이나 법이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이 지금 바울 사도는 생명이라고 그래. 생명. 좌우 조예 그래. 이 생명을 여기서는 조예 좌우 이런 말이 있죠. 조예. 그래서 살아있는 상태에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도록 율법이 생겼고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법인데 결국은 그 법이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마라. 그 안드로포 다나토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죽음이라는 건데 도리어 이게 아우토스 에이스 해가지고 그 생명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거지. 이게 결국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법이 있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이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하면서 살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줬을 때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살아있는 생명이 되도록 율법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했다 해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는 이 죄가 안에서 살아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죽은 자 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산 자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말씀에서 하지 마라 하는 것을 않는 거예요. 하라 하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그 말씀이 율법이 사람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나와 여러분은 이제는 내 안에 죄가 살아있는 자가 아니고 죄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완전히 죄가 죽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는 죽여야 돼. 그리고 내가 살아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산 자요 하나님이 택한 자로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율법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없었을 때는, 그러니까 이 율법은 하나님의 그 법이죠. 구약에서는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쉽게 계산해 그냥 하지 마라를 365가지, 하나를 248가지를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십계명에서도 하지 마라가 8개, 하라 2개.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죠. 하라는 거 2개 잘하면 되죠. 너무 쉬운데. 인간은 그런데 자기의 탐심, 욕심, 정욕 이것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는 이게 하나님 율법을 해서 우리나라에는 뭐 천주교가 200년 조금 넘었고 기독교가 100년 좀 넘었는데 그 전에는 그 하나님 법에는 법이 안 들어왔으니까 율법이 없었을 당시에는 죄로 느끼지 않았지. 탐심이나 욕심이나 이런 걸.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도 법이 남의 거를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거 아니고는 자기가 돈을 많이 벌려고 막 한 것 갖고는 죄가 안 됐잖아. 그러니까 그와 같이 이 법이 세상이 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죄가 되냐면 쓰레기도 여러분이 갖다 마음대로 아무데나 버리면 이제 죄가 되잖아. 그렇게 세상은 가면 갈수록 법의 그 조항들이 더 늘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은 이미 세상의 법이 그렇게 다 늘어가고 성경에서 이미 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참으로 이제는 죄가 죽고 내가 산 자는 살아있는 자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오늘 우리는 이제 죄에 이르는 자가 아니고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키지 못해서 도리어 사망에 이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잘 살피고 돌아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이 없었을 당시는 죄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율법이 또 세상의 법이 이 땅에 만들어져 가면서 이제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고 그 죄의 지배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셔서 죄와 상관이 없는 저희들을 만들어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볼 때마다 날마다 생명에 이르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죄가 조금도 우리를 침노치 못하게 하고 죄가 조금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고 육신의 것을 끊어내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들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진리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